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조건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했습니다. 네, 올해 추수감사절에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번에 12주년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감사 부분이 이제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를 많이 묵상하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주년 라이브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한 번 또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추수감사절 때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있는 그 감사의 조건들,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고 또 제가 한번 묵상해 본 계기가 돼서 그것 또한 감사했었는데 성도님 여러분들은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잠깐만. 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성도님 여러분들은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미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유 모든 게 다 감사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죠. 라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최근에 지금 뭐 평생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조금 삶이 어려움이 있고 조금 뭔가 마음에 피폐함이 있어서 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떠올랐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을 가면 그 유류통을 가져가는데 거의 이제 한 이 정도 높이만큼 이 정도가 아닌가? 어쨌든 이 정도 높이 되는 그 기름통을 많이 가지고 가요. 뭐 경유랑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가는데 그게 드럼통 하나에 거의 300kg가 넘는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를 트럭에 싣고 제가 이제 60 트럭, 60 남자분들은 아시죠? 60 트럭 뒤에 서서 이제 상병 저는 2등병이었고 고참이랑 같이 서서 있었는데 이 언덕길을 이제 짧은 구간인데 언덕길을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이었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쭉 다가가는데 그 상병 고참이 갑자기 드럼통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차 위에 있는 호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쭈그려 앉더라고요. 저는 뒤에 이렇게 서 있고 갑자기 왜 저러지? 그랬는데 갑자기 언덕길을 딱 올라가는데 드럼통이 둥둥둥둥둥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깔려가지고 뭐 죽을 뻔한 건 아니지만 아마 깔렸으면 뭐 이제 아마 이게 다리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순간 제가 점프를 하면서 밖으로 떨어지고 이제 떼구르르 굴르면서 이제 그렇게 좀 위기를 벗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고참을 제가 지금 당장 만나면 아주 네, 어쨌든 그런데 그때도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점프를 하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고모 집이 이제 2층 집에서 5살 때 세면 바닥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이제 제 성향에 대한 감사. 이것도 참 감사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스스로는 조금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제 멘탈이 좀 강한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비교적 강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구나.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제가 있는 자리 그리고 제가 함께 하는 분들이 있을 그 공간이 어디든지 조금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웃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든 같이 사역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는 어떤 그러한 그런 성향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쉬는데 보통 상가들 화장실이 문이 다 잠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가 있죠. 종종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 긴급 상황에서 제가 어떤 그 이제 상가 화장실은 거의 다 잠겨 있으니까 비밀번호 도어락이 돼 있잖아요. 거의 다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하고 갔는데 딱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에서 비처럼 문이 열리면서
어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간적으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순간적으로 굉장한 이머전시 상황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소소하지만 그런 감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큰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성향에 대한 감사들 그리고 소소하지만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한 감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 상황, 여러 장르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양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있죠. 뭐 어떤 제 짧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 나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참 감사의 조건이 많아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두 가지 다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감사의 조건이 많아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도 삶이 척박해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착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고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많아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감사의 조건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게 때로는 크게 주어진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사느냐 아니면 감사가 없는 그런 삶으로 사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볼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긴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노예로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노예로 살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겠지만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은 물도 구하기 힘들고 음식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존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두려움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으며 지내던 때가 좋았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그 이야기하면서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망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떡을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입히고 먹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알리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위다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그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희의 공급자이고 보호자이자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확증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기와 떡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건이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확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와 떡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제 또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공급은 풍성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진을 둘러싸고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른 땅 후에 둥글고 서리 같은 그것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거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서 유래한 처음 보는 그 신비한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어떤 극단적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자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하신 신비한 양식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작고 둥글고 이게 세미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따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가루 같은 어떤 그런 작은 결정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고운 가루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나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좀 얇은 가루 같은 형태의 곡식이 그들이 이동할 때는 먹기가 가장 적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만큼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 말 자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8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각자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루치 분량을 나타내는 그 오멜이 한 2.3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성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는 그 말씀이 한 사람의 분량을 나타내는데 이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한 사람의 분량으로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채워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각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또 남음도 없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각자 오멜로 양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과하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게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하루치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향한 그 내일에 대한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에도 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다양한 장르의 감사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우여곡절 가운데 사건이 해결되어짐으로 내 병이 나음으로 내 아픔이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또 돌발적인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해결해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성향들 그리고 감정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할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집니다. 흔히 이야기하긴 하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화창한 것, 때가 되면 더워지고 추워지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쨍쨍하고 태풍이 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이 정화되어지고 생명이 이어집니다. 땅이 건강해지고 공기가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작물을 수확해서 먹고 또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서 완벽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이죠. 비가 오는 것이 바람이 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감사의 조건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또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또 교우들, 잠깐 내 삶 가운데서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또한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작은 요소들,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놓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상황,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나의 아픔과 상처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감사를 초월적 감사라고 합니다.
초월적 감사의 고백을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 어떤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자기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원망을 했었는데 근데 자기가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자신이 살아보다 보니까 자기 성향상 부유한 집에서 자기가 태어났으면 약간 자기가 망나니처럼 살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조금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초월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꼭 무언가 평안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들로 인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내게 있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육신의 아픔,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의 죽음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밍, 로저 유데리언, 짐 엘리엇. 여기서 짐 엘리엇은 다 들어보셨죠? 그 함께 했었던 선교사님들의 이름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다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의 죽음은 그저 단순히 어떤 젊은이들의 죽음이 아니라 이 부족들에게 있어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감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초월적인 감사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초월적인 감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떤 고난과 고통, 아픔 가운데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너 이것도 감사야. 야, 너 이거 다 지금 고난이고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야. 너 지금 감사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언어적인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생긴 뒤에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긴 뒤에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초월적인 감사는 타인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감사로서 받아들이고 타인이 아파할 때는 옆에서 감사를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지금의 이 고난이 결국에는 감사로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전반에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때론 만져주시고 숨겨두신 그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풍요와 평화, 화목과 화평, 형통한 삶 가운데 고백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결핍과 혼돈, 그리고 다툼과 아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시는 초월적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모습들, 그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다시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죠. 그들의 눈앞에서 이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기고 또 만나가 내리고 우리는 그런 초월적인 것들은 볼 수는 없죠. 근데 이들은 눈앞에 그런 초월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 이후에는 만나만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그 모습이 불평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었고 만나는 매일같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노예 시절에 먹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감사했다. 뭐 그것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추라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거나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규빗쯤이라고 하는데 90cm 정도의 두께로 메추라기가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가운데에서도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리고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가족과 우리 건강, 친구와 일터, 일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를 잊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매일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분량만 거두라고 명령하셨고 내일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의 미래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길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오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부어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